하여간 그걸로 잠깐 행복해서 감사하기도 했지만 경제 전체를 생각할 때는 기도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수출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경제와 깊이 연관이 되어 있지요. 또 미국에서 G7 선진국 회의를 주최하면서 우리 한국을 초청하겠다 했는데 한국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제 호주, 러시아, 브라질 이런 나라들이 같이 인도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한데도 불구하고 일본의 마음과 중국의 마음이 매우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이웃인데 상당히 견제하는 것 같고, 특별히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미국의 의도 속에는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어서 이 중국에 또 눈치를 봐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책임져 주기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대북 관계에 있어서도 간절한 기도가 절실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북한의 인권은 개선되지 못한 채 김정은이는 점점 더 무력 강화에 나서고 있고, 또 우리 정부는 북한의 눈치만 보는 급급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말을 해도 북한에서는 못 들은 척 하는데, 북한에서 뭐 한마디 말하면 우리는 그냥 거기에 발맞춰서 뭐를 해야 되는지 그 난리들을 치고 있어요. 지금 대북 전단 살포로 지금 북한에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죠. 못된 말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 대북 전단 살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탈북자들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탈북자들만큼 북한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도 없을 것이고, 북한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들이 떠나고 싶어서 떠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는 집이 있고 가정이 있고 또 고향이 있는데 버리고 나올 때 마음이 오죽하겠어요. 김정은이 하고만 잘해서 통일이 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죠. 민주적인 방법은 국민들의 마음이 변화돼서 북한의 개혁이 있을 때에 결국에는 온전한 통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북한의 지하교회입니다. 우리 신앙 동지들이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핍박이 계속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죠. 북한의 인권 상황과 함께 신앙의 자유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어제는 현충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주 5일 근무제 하면서 이제 토요일 날 쉬는 것에 대한 감동들이 별로 없었지만, 또 현충일이어서 현충일 기념식도 있었고, 또 우리가 국경일로 쉬었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희생을 다한 선현들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무엇보다도 기적과 같이 이 백성을 돌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제는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한민국의 해방, 독립과 건국에 이르기까지, 또 6.25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헌신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세워진 나라의 주역이라는 긍지를 갖고 이제 6월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함께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증거할 때 주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가 되자는 겁니다. 사실 이게 제일 큰 기도 제목이지요.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는 복이 있다.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은 당연히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도 선택하신 줄로 믿고 또 본문의 내용처럼 하나님이 굽어 살펴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고대로부터 우리 민족은 하늘을 섬기는 민족이었습니다. 인격적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그 신앙이 체계화되지는 못했지만 우리 고대의 명절들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모두 다 제천의식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중국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핍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0년 동안 나라의 대표인 임금은 늘 항상 제천 의식에 앞장을 섰어요. 그런 가운데 근대에 이르러 복음이 들어온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민족이 제일 어려울 때였습니다. 사실 19세기, 20세기에 이르러서 전 세계가 급속하게 가까워지면서 우리 민족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식민지 쟁탈전을 하면서 수탈의 대상으로 우리나라가 아주 중요한 격전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북쪽에서는 밀고 내려오려고 하는 세력이 있었지요. 또 해양에서는 해양 나름대로 우리를 향해서 공격했습니다. 청일전쟁, 너일전쟁부터 시작해서 프랑스, 영국, 미국이 전부 다 왔고 결국에는 일본이 와서 우리를 점령하고 말았습니다. 온 세계 여러 나라들이 우리를 식민지 만들려고 애를 썼지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주셨고 민족의 살 길을 열어서 예수 믿는 많은 이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된 것이 오늘 우리 민족의 근대사입니다. 일제 역사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신앙과 민족 자결을 위해서 목숨을 다했고 대한민국 건국에 있어서도 중요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뿐만 아니라 상해에서 임시정부 운동을 주도했던 주석 김구 선생은 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민족운동의 핵심 세력으로 기독교인들이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3.1운동의 주역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지금도 많은 유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사역했던 승동교회가 그 3.1운동의 본거지였고 제가 대학부 지도할 때 우리 대학부 학생들에게 늘 항상 선배들이 이야기해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 대학부실이 바로 예배당 강단 밑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3.1운동 때 청년들이 태극기 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승동교에서 뛰어나가면 바로 탑골공원입니다. 거리가 여기서 여기 버스 정거장 가는 정도 거리요 뿐이 안 돼요. 그래서 탑골공원에 가서 태극기 들고 만세운동하고 또 그래서 교회가 폐쇄가 되고 목사님뿐만 아니라 많은 교인들이 투옥을 겪고 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제헌국회는 기도 속에 출범했습니다. 또 이스망 박사를 비롯한 이들이 기독교 정신을 헌법 속에 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도 가장 큰 역사적인 평가 중에 하나가 토지개혁이었습니다. 당시에 일제의 수탈과 함께 많은 일본 사람들이 토지를 가지고 있다가 일본으로 도망갔지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도 토지주들이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는데 정부에서는 경자유전이라고 해서 땅 짓는 사람들에게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땅을 나누어주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싼 가격에 땅을 팔아서 모든 농민들이 자기 땅을 갖도록 만들었어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6.25가
남쪽의 승리로 끝날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입니다. 김일성 앞에서 남노당은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쳐들어가기만 하면 농민 노동자가 대거 우리와 협력해서 남한은 금세 붕괴될 것이다 그랬는데, 노동자는 거의 없었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농민 위주의 사회였죠 그 당시에. 근데 농민들은 공산당에 절대 협력하지 않았어요. 반항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당시 대한민국 정부에서 다 땅을 나누어 줘가지고 무료로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땅값을 치르게 했는데 그것은 몇 년간의 소출을 나누어서 이렇게 정부에 내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기대가 생겼어요. 이거 내 것이 될 것이다. 또 이미 땅값을 일부 지불했고 이랬기 때문에 내 땅을 내가 지켜야 된다. 내 나라를 내가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강했기 때문에 공산당 들어오면 결국에는 국유화되고 다 뺏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찬성할 수 없다. 그래서 많은 지역에서 농민들이 대거 공산당과 대항했던 것으로 그렇게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부정선거와 대통령의 하야라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지만 사실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 잘못 인정하고 자신을 내어놓음으로써 어려운 시절에 민주주의의 초석을 놓은 것은 어떤 업적보다도 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역사를 돌아볼 때 아쉬운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지도자들이 많은 실수를 하고 또 임기가 끝나고 나는 후에는 줄줄이 대통령들이 감옥에 가는 그런 비참한 역사들이 계속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인본주의자들은 우리 백성이 탁월해서 대한민국이 잘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의 어느 나라 어느 백성이 부강해지기를 원치 않겠으며 발전하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된 나라가 전 세계 수백 나라 중에 우리 대한민국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증거고 또한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으셨기에 우리를 다 알고 계시며 우리의 일을 돌보시는 분이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다니엘서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가장 큰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지만 세상 나라를 주도하시는 분, 지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중심 잘 지키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라는 것이 사실 성경의 가장 큰 주제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꿈을 주시고 다니엘에게도 꿈을 주시는데 그 모든 꿈의 결론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속에서 성도들이 참으로 왕노릇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환상 속의 핵심적인 부분인 것을 우리가 새벽마다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더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백성 되어져서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를 잘 기억하며 대대손손이 물려줄 수 있는 신앙의 나라 대한민국이 되기를 우리 모두 기도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기를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우리 대한민국의 공통점은 역사적으로 많은 침략을 겪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방패가 되신다면 어느 대적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온갖 도전이 다 온다고 해도 우리는 보호하심 받으며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많은 면에서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략적 요충지, 교통의 요충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반도 국가입니다. 이스라엘은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교량 국가입니다. 그래서 외적의 침입이 많을 수뿐이 없었습니다. 어떤 나라들인지 힘을 얻게 되어지고 강대한 세력이 되어지면 결국에는 우리를 쳐야지만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고 하는 확고한 신념들이 수천 년 동안 계속되었어요. 중국이 자기들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5천 년 동안 우리의 주권을 유지해 왔다는 것은 기적이지요. 러시아가 강력해지면서 러시아가 남하해서 결국에는 지금 북한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이 놀라운 일이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본이 세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야욕을 갖고 우리 나라를 쳐들어왔어요. 당시 일본의 세력을 생각하면요 어마어마합니다. 필리핀, 베트남, 동남아 일대, 괌, 심지어는 하와이까지 침공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당시 일본은 엄청난 세력으로 성장해 가고 있었어요. 결국 그런 가운데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역사적인 흑막도 있었습니다. 일본이 그렇게 세계적인 국가로 성장하기까지 일본 사람들이 외교를 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서양 사람들을 홀렸지요. 당시에 영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러시아가 강력하게 남하하니까는 러시아 세력을 막으라고 일본을 영국뿐만 아니라 서구 열강들이 지원을 해줬어요. 결국 그 힘을 가지고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일본의 생각은 또 달랐지요. 이번 기회를 얻어서 한국뿐만 아니라 만주까지 중국까지 다 먹고 자기들이 아시아에서 주인 노릇해야 되겠다. 참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남북으로 나누어지고 또 이제 새로운 냉전이 펼쳐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간절한 상황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다시 대립을 하면서 신냉전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은 중국도 버릴 수 없고 미국도 버릴 수 없는 현실적인 상황 속에 있는 것이 우리가 다 아는 것이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난 70년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을 도와줬기 때문에 안보가 유지되었고 또 앞으로도 미국의 힘이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결국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 당국 또 위정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도와주셔야지만 이 위기를 잘 견딜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지금도 전쟁의 공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야만 합니다. 김정은이 계속해서 핵무기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절대 대한민국은 북한이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김정은이 하는 것 보면 도무지 언제 무슨 짓을 저지를지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결국 우리는 유교를 통해서 많은 교훈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진짜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평화를 이야기할 때일수록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절대 공짜 평안은 없습니다. 절대 공짜 평안은 없습니다.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지키지 않는 것은 도적질 당하는 것이 세계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방패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이 핵을 계속 개발해서 세계를 위협하는 상황이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방패가 되지 않을 때가 있으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오후 예배의 설교는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어지는 여호수아의 유언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하면서 인생을 마칩니다. 아직도 다 이루지 못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당부하지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 도와주셨는데 앞으로도 남은 전쟁들을 너희가 잘 수행해서 남은 땅을 얻어라 이야기하면서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간절히 당부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면 결국 하나님 떠나면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멸절될 것이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셔요. 하나님의 백성된 그들이 하나님 떠났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셔요. 사실 이스라엘 민족의 힘만 가지고는 절대 자기 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의 인구가 500만 뿐이 안 됩니다. 그 500만을 가지고 10억의 인구 아랍 세력을 이겨야 되는데 이게 사람 힘으로 되겠냐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 받고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라 민족을 사랑함으로 우리 대한민국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 시대의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은 제사장 나라로 쓰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를 탈 때입니다. 그들을 불러내셔서 홍해를 가르고 이제 시내산에 이르게 하셨을 때에 주님은 모세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시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너희는 세계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제사장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다른 이들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직분입니다. 또 신약의 의미는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신다 했어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이 시대의 제사장 나라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국격을 높여주셨고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2차 대전 후에 민주주의와 또 경제 성장을 온전하게 이룬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10대 부국이 되었어요. 오죽하면 미국 대통령이 대한민국은 너무 잘 사는 부자 나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그 말을 그냥 트럼프가 돈 뜯어내려고 하는 말인 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실제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위치는 전 세계에서 막강합니다. 무역으로는 6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이 경제 수준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GNP 이제 3만 불 시대를 넘었는데 한때 G2로 불려지던 일본이 점점점 후퇴해서 4만 불에서 지금 3만 불로 떨어지려고 그러고 있어요. 우리는 3만 불에서 4만 불로 올라가려고 지금 발버둥 치고 있으니까요. 일본이 다 난리가 난 거예요.
이러다가 한국한테 추격당하겠다. 추격당합니다. 곧.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G7에서 대한민국도 참여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난리가 났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축복을 하셨는가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뿐이 없어요. 입는 것, 먹는 것, 생활하는 모든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벌써 10여 년 전부터 늘 이야기했지만 세계 최고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호의호식하면서 지내는 나라가 없어요. 뭐 입는 것도 뭐 어떻게 생각하면 이태리의 밀라노에 다니는 사람들보다 서울 시민들이 더 잘 입지요. 뭐 사는 집도요, 전 세계에서 가장 편안하게 해놓고 살고 있어요. 사실 아파트는 다른 나라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의 지금 50%라고 그러는데요. 아파트 지어놓고는 새장처럼 했다고 뭐 닭장처럼 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온갖 시설들을 다 해놓고 세상에서 제일 편하게 살잖아요. 먹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말안 뭐 하겠어요. 요즘에는 먹는 것보다 다이어트에 더 관심이 많이 생겼으니까요.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뿐이 없고 전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IT 시스템과 교통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가 풍요함을 많이 누리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뿐입니다.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던 나라가 이제는 어려운 나라들을 도울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번 코로나 사태 중에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유교 참전 용사들에게 마스크를 보냈습니다. 그들이 너무나도 감사해하는 모습을 우리가 봤어요. 근데 사실은 그분들은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을 지켜준 분들인데 그 은혜를 어떻게 마스크 하나에 갚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목숨을 걸고 살려준 은혜도 잊어버리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이 부유하게 되어서 과거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실제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제3세계에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구제 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행복한 나라가 되었어요. 한국의 경제 수준이 높아지면서 한국에서 100달러, 12만 원은 그렇게 큰 돈이 아니지만 다른 나라에 가면 그것이 한 달 인건비가 되기도 하고 있어요. 한 달 인건비를 보낸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한 사람의 일꾼을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와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힘있게 선교할 수 있게 되었는데 요즘 들어서 교회들이 힘이 빠지고 또 나라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기도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국력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교회들이 침체되지 아니하고 더 부흥하고 물질적으로도 우리 성도들 복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만 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 우리 한국 교회는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데 4위 국가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 교단 선교부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단체입니다. 앵글로 섹슨이 주도하는 미국, 카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이 나라들이 앵글로 섹슨이잖아요. 나라는 다르지만 민족은 같은, 주도하는 민족은 같은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도 한 나라처럼 움직이고 있어요. 중요한 사안에서는 이 나라들이 똑같은 목소리를 내요. 이 나라들이 세계 선교를 주도해 왔어요. 근데 우리가 그 중간에 끼고 들어가서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세계 선교를 주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선교 단체는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의 남침례회 선교회입니다. 한국에도 지부가 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에 가면. 근데 그 뒤를 이어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세계 선교회가 2,000명 이상의 선교사를 보내면서 전 세계 선교 사역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2,000명이라는 이야기는
평균적으로 이야기하면 세계 모든 나라의 선교사들이 파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10명 이상의 선교사가 가서 활동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는 각국마다 팀을 만들어서 협력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개척뿐만 아니라 종합대학부터 유치원까지 교육 시스템을 완비하고 병원도 세우고 온갖 사역들을 다 하고 있고, 사실은 우리 교단에서 엄청난 선교비를 보내서 이 사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기도하고 간구함에 부족함이 없어야 할 것이고, 또 우리 교회도 이런 사역을 주도하고 협력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힘이 모자른데도 불구하고 선교사님들 열심히 지원하고 기도하고 있고, 저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선교사님들 또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개척교회나 기관들을 위해서 간절히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선교 사역을 하면서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우리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뿌리를 나눠온 나라들에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사마리아와 같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중국과 그 주변에서 역사 속에 유대 관계를 함께한 나라들이 있고, 실제로 많은 역사 왜곡에도 불구하고 인류학의 발전과 함께 유전학이 발전하면서 우리와 혈연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공유하고 있는 나라들이 어떤 나라인지가 밝혀지고 있죠. 그 대표적인 나라가 몽골, 또 카자흐스탄, 그리고 중국에서도 특별히 북쪽의 북방민족들, 또 우리가 철전지 원수라고 여기고 있는 일본이 사실은 우리하고는 가장 가까운 혈족입니다. 유전자가 그걸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생각지 않았던 베트남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사마리아 같은 또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우리하고는 인종적으로 너무 차이가 나죠. 그런데 일제시대 때 우리 동포들이 만주, 연해주까지 진출했는데 소련이 등장하면서 강제 이주시켰어요. 우즈벡이나 키르기스탄으로. 그래서 거기서는 우리 동포들이 고려인으로 불려집니다. 상당한 인구 숫자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두각을 나타내서 리더들이 다 되었어요.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맨몸만 갖다가 생땅에다 갖다 던졌는데도 살아남아서 그들이 역사를 주도하고 있고, 그래서 그들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나라가 우즈벡 또 키르기스탄 이런 나라들과 지금 아주 상당히 깊은 관계로 이렇게 관계가 발전되었어요. 앞으로는 선교 사역에서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욱 집중해서 이런 나라들과 좋은 관계를 맺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룩한 주의 역사를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북한과 통일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또 우리와 함께 할 민족들이 있다는 것, 나라들이 있다는 것,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일입니까? 한국교회가 진정 이제는 세계를 품고 또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믿음으로 사는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당장 눈앞에 떨어진 문제뿐만 아니라 민족을 품고 세계를 품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사명 감당하며 6월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선택된 백성으로 주의 영광 드러내며 그 복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우리 자손들에게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